바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방대한 자료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통찰만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마련됐잖아요. 맞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장 빠르게 지적 유의를 즐길 수 있는 지름길이랄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텍스트는 고대 문헌, 바로 성경의 신명기 7장입니다. 이 고대 문헌을 펼친다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의 생존 방식, 또 세계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아주 매력적인 여정이죠.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 아주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주의사항 같은 건가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이 텍스트에는 타민족에 대한 철저한 진멸이라던가 배척, 우상 파괴, 같이 현대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강렬하고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대 텍스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심층 탐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종교적이나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텍스트 자체에 담긴 고대인들의 세계관, 그들이 세운 규칙,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역사적 맥락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헌이 도대체 어떤 논리와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쓰였는지 탐험가의 시선으로만 들여다보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텍스트를 찬양하거나 비판하는 대신에 그 시대의 치열한 생존 철학을 해독하는 데만 온전히 집중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텍스트의 도입부를 딱 펼치면 아주 낯설고 가혹한 명령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에 관한 내용이죠. 맞아요. 오랜 방황 끝에 앞으로 차지할 낯선 땅에는 이미 그들보다 숫자도 훨씬 많고 무력도 강력한 7족속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고 나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름만 들어도 정말 거대한 원주민 세력들이죠. 그니까요. 근데 이들을 향한 신의 명령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몰아낼 때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고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일말의 동정심이나 불쌍의 여김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토록 극단적이고 철저한 파멸의 명령이 내려진 이유를 텍스트 스스로가 아주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영토 넓히려는 그런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단순한 제국주의적 정복이 아니에요. 텍스트는 이 가혹함의 진짜 목적이 혼인 금지에 있다고 명시하거든요. 혼인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으려고 다 진멸하라는 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고 강력히 경고해요. 타 족속과 피가 섞이고 가정에 합쳐지면 필연적으로 그 유혹에 빠져서 여호와를 떠나 현지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논리죠. 아, 종교가 섞이는 걸 극도로 경계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이 진노해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죠. 즉, 이 무시무시한 진멸 명령은 단순한 생물학적 증오라기보다는 철저한 종교적 순수성, 그리고 정체성 분리를 위한 극단적인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아, 마음가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시각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지침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우상 파괴 명령 말씀이시죠? 네. 그냥 섞이지 말라고 타이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을 산산조각 내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아예 불태워버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스스로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낯선 땅에 갓 도착했는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들을 직접 부수고 불태워야 하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과격한 정체성 확립이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다 파괴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다른 종교 믿지 마라 이 수준을 넘어서는 훨씬 거대한 경제적 생존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생존이요? 우상을 부수는 게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죠? 고대 사회에서 주상이나 아세라 목상 같은 건 단순한 종교 상징물이 아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농경과 풍요의 신들이었어요. 아, 유목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법을 잘 몰랐겠네요. 그렇죠.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현지 원주민들의 신상을 파괴하라는 건
그 땅에서 이미 검증된 농사기술과 경제적 생존 방식을 전부 내다 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와, 그건 진짜 당시 사람들한테 엄청난 도박이었겠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신만 믿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을 파괴하라는 건 현지의 경제 시스템이나 문화적 기득권에 결코 기대지 않겠다는,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치는 결연한 선언인 겁니다. 풍요의 신을 부순다는 게 경자적 자살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군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도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짊어진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텍스트에 아주 독특한 이유가 나오죠. 네, 보통 고대 건국 신화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제일 용맹하다, 혈통이 우월하다 이렇게 과시하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는 정반대예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선택된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스스로를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로 규정하는 이 역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소수성을 선택의 이유로 당당히 내세우는 건 고대 근동문헌들 중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역설적인 선택의 진짜 동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향한 신의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조상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요. 그 일방적인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집트 탈출기인가요? 맞습니다. 집단 전체가 공유하는 강렬한 역사적 트라우마이자 기적의 기억을 소환하죠.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속량해낸, 즉 구원해낸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억압받던 시절에 신이 개입해서 구출해냈다는 이 서사가 그들 정체성의 핵심 뼈대가 되는 거죠.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철저한 타력에 의해 생존했다는 기억이 우월감이 아니라 철저한 의존성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게 만든 거네요. 네, 그리고 그들이 의존해야 하는 신, 여호와의 성품도 텍스트 안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려 1000대까지 언양을 이행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잖아요. 고대인들에게 1000대면 사실상 영원한 시간인데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여 면하는 두려운 신으로 등장하거든요. 자비와 심판, 영원한 사랑과 즉각적인 파멸이 너무 팽팽하게 공존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극단적인 성품 묘사가 공동체를 통제하고 결속시키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지렛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무한한 자비에 대한 벅찬 희망, 그리고 가차없는 멸망에 대한 서늘한 공포, 이 두 감정을 동시에 쥐고 흔들면서 결국 오늘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절대적인 결론으로 몰아가는 거죠. 중간 지대나 타협점은 애초에 없는 거네요. 오직 철저한 순종만이 유일하게 살아남고 축복을 독점하는 길임을 무의식 깊이 각인시키는 정교한 수사학적 장치입니다. 그 순종에 따르는 보상 목록을 보면 고대인들이 왜 이 가혹한 규율을 견뎠는지 바로 이해가 가요. 보상들이 당장 현실에서 너무 절실한 것들이거든요.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이 풍성해질 거다. 가축의 번식도 보장해주죠. 맞아요. 농경사회의 부의 상징들이니까요. 근데 앞건은 이겁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심지어 가축의 암수를 불문하고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불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삭제된 완벽한 다산을 약속받는 거예요. 완벽한 생물학적 풍요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질병에 관한 묘사가 대단히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신이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애굽의 악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애굽의 악질이면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전염병들 말인가요? 맞습니다. 노예 시절에 겪었거나 목격했던 그 끔찍한 질병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는 적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꿔버린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과거 기억을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걸 역전시켜서 완벽한 보호막이자 강력한 보복 수단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미지의 땅 앞에서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심리적 위안과 카타르시스가 있었을까요? 진짜 최고의 위안이었겠네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차갑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웅장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전히 국경선 앞이고 저 멀리 자신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거인족들의 요새가 보입니다. 텍스트도 이런 현실적인 공포를 숨기지 않아요. 저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쫓아내지? 하고 두려워하는 걸 가정하거든요. 그 거대한 심리적 장벽 앞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을 처방전으로 꺼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바로에게 행했던 그 기적과 강한 손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기발하고 낯선 전술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왕벌입니다. 적들이 숨어버리면 어쩌나 걱정하니까 신이 왕벌을 보내서 숨은 자들까지 모조리 멸할 거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님, 이 왕벌이 진짜 거대한 곤충떼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리적인 패닉을 비유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실제 치명적인 곤충떼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소문난 듣고도 퍼지는 맹렬한 공포심을 은유하는 건지 해석이 분분해요. 어느 쪽이든 적들은 끝장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명확해요.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은밀한 요새에 숨어도 신이 보내는 이 예리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완벽한 승리의 보증이죠. 신이 알아서 다 찾아내서 쓸어버릴 테니 걱정 말라는 초월적인 위로네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제일 놀란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전지전능한 신이 개입하는데 왜 단번에 적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는 걸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텍스트는 점진적 정복을 이야기하죠. 맞아요. 점점 쫓아내리라. 급하게 멸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적들이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면 빈 땅이 늘어나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히 밝혀요. 이 간극이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막 기정기기 하다가 갑자기 너무 현실적인 생태적 밸런스를 얘기하니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문헌이 땅에 아주 단단히 발을 딛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기적으로 하루아침에 대승을 거두고 싶은 건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욕망일 텐데 텍스트는 그 성급함에 제동을 걸어요. 현실 감각이 장난 아니네요. 인구가 갑자기 증발하면 농경지는 황폐해지고 야생동물이 밀려온다는 생태적 재앙을 정확히 직시한 거죠. 통쾌한 마법만 바라는 백성들에게 자연의 균형이라는 냉철한 논리로 기나긴 정복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지혜는 진짜 현대 관점에서도 감탄이 나옵니다. 낭만적인 신화가 아니라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현실 생존 매뉴얼이라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근데 이 치열한 규율이 전장 후 전리품을 다룰 때 절정을 맞이하잖아요? 네, 전리품에 대한 극단적 거부 명령이죠. 전쟁이 이겼으면 가장 눈독 들이는 게 귀금속일 텐데 적의 우상에 입혀진 금이나 은을 절대 탐내지도 취하지도 말라고 서늘하게 경고합니다. 그 화려한 귀금속이 덫, 즉 올무가 될 거라고요. 그것을 집안에 들이는 순간 똑같이 진멸당할 테니 심히 미워하라고 하죠.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분석했던 철저한 분리의 메시지가 인간의 본성과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솔직히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제일 비싼 금과 은을 혐오스러운 오물 취급하라는 건 진짜 가혹하잖아요. 당시 금과 은은 내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줄 절대적 부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텍스트는 그 물질적 이익보다 공동체의 정체성, 신과의 언약이라는 가치가 훨씬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눈앞에 황금을 태워버림으로써 이방 문화와 그들의 물질주의에 절대 동화되지 않겠다는 무서운 결기를 확인하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파헤쳐본 신명기 7장은 그냥 먼지 쌓인 옛날 전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타 문화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극단적인 경계선을 그어야 했는지 보여주는 치열한 생존 기록이었죠. 약하다는 콤플렉스를 신의 성택으로 승화시키고 노예 시절 트라우마를 무기로 뒤바꾸는 정신적 연금술이었고요. 맞아요. 절대적 순종에는 완벽한 번영을, 불순종에는 즉각적 파멸을 내세웠고 야생동물을 걱정하는 현실 감각에다 황금이라는 욕망마저 통제하려 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원주민의 신상을 부수고 금을 불태우는 시대에 살고 있진 않잖아요. 물리적인 성벽을 쌓라는 고대의 명령이 현대엔 안 통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 고대인들보다 과연 얼마나 더 진일보했을까요? 현대식 경계극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네, 이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는 칼과 불 대신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낯선 정보들을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고 진멸하고 있습니까? 내 신념과 안 맞는 의견이 한 방울이라도 섞이는 걸 두려워하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만의 거대한 에코 체인버, 메아리방을 만들어 분리된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게 되는 거죠. 고대인들은 우상을 때려부셨다면 우리는 차단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화면 속 맞춤형 피드를 통해 우려 다른 세계관을 끊임없이 추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체성을 지키려 타자를 배제하는 이 오래된 방어 기제가 오늘날 스마트폰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덩이를 부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편견의 벽을 부수는 게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매일 무의식적으로 치고 있는 우리 마음속 장벽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통찰이네요.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예리한 통찰을 가득 담은 자료들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